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끝났죠.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와 이후에 나올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증언한 후에 자기는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오히려 쇠하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지 개인이 주님을 섬기는 모범으로 제시된 것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 상징이었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와의 대화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나 이제는 과거의 기준, 과거의 선입견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한복음의 주제 제시를 하고 있는 3장과 4장 사이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한 후에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요. 예수님은 함께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이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요한복음이 제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공관복음만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이제 그 대타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게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히니까 갈릴리로 도망하셔서 거기서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밑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나 또는 그의 추종자 또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사역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었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언급한 후에 요한의 제자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저기 예수께로 많이 간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문맥만 따져보면 25절은 약간 애매합니다. 왜 25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때문에 세례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그 세례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의 일환으로서 그 전통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과거 유대인들이 행하던 정결 예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즉 과거에 속한 세례였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새 시대의 세례입니다. 과거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 주어지는 세례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의 시대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복음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구약 선지자들 밑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요한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권세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셨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라.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마치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에 그 옆에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도 같이 이미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주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 주신 바 된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는 또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 남, 거듭남, 헬라어로 아노덴인데요. 그 아노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그분 앞에 온 낮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라.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말고 저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온 자였다고 증언을 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는 분명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 구약 시대는 그 역할을 다 했다.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끝났고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이스라엘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구속사는 끝나고 온 세계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요. 그날이 임하기만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자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예언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언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자기가 이 옛시대의 마지막 주저로서 문을 닫고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며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과거의 태도, 유대교의 태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종교의 태도는 끝나고 복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참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던 그런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혈통이나 지위나 또는 그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던 시대는 끝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이기적인 태도가 경건한 것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의 시대. 그래서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또한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경건하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거룩하고 내가 제일 경건하다. 내가 제일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한다는 식으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경쟁하는 시대. 그런 종교의 시대는 끝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종교의 시대, 유대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2000년 넘게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왔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생명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시대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태도, 서로 경쟁하는 태도, 자랑하고 으스대는 그러한 태도를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였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